당신이 평생 가난한 이유. 재물을 끌어오는 부처님의 지혜 5가지. 부처님 말씀으로 우리는 돈에 대한 불안과 궁핍함에서 벗어나 복과 평화가 끊임없이 순환하는 풍요로운 삶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돈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도 재물이 모이지 않고 늘 마음은 궁핍하고 불안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내가 이렇게 살다 노후가 불안하면 어쩌나라는 걱정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우리는 재물이 없는 것을 팔자 탓으로 돌리거나 운이 따르지 않아서라며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난의 원인이 하늘의 뜻이나 팔자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가난은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재물이 들어와도 새어나가게 만드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마음가짐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돈을 쌓는 비법이 아니라 복과 재물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우리 마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 복을 끌어들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자비 없는 탐욕의 씨앗을 심지 말라. 우리가 재물을 대하는 가장 큰 착각은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탐욕입니다. 부처님은 재물 자체를 죄악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탐욕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남을 해치거나 속이거나 부당한 방법을 쓰는 것은 탐욕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탐욕으로 얻은 재물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늘 불안과 의심 속에 살게 하고 결국 맑은 복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재물은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쓰여야 할 도구이지 우리가 평생 숭배해야 할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물을 모으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돈으로 나와 가족, 이웃에게 평화와 이로움을 주겠다. 이 자비로운 의도를 품을 때 재물은 복을 끌어당깁니다. 탐욕이 아닌 자비의 씨앗을 심어야 재산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순환합니다. 두 번째 지혜. 복이 들어오는 문. 베풀, 보시. 우리는 재물이 없다고 한탄하지만 부처님은 베품을 통해 재물의 문을 열라 하셨습니다. 재물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인색함이 복이 들어오는 문을 스스로 닫습니다. 복은 흐름입니다. 우리가 주저없이 베풀 때 그 에너지는 훨씬 더 큰 형태로 돌아옵니다. 베풀 수 있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힘든 이에게 건네는 미소,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행동, 가족에게 쏟는 진심 어린 시간. 이 모든 것이 복을 심는 행위입니다. 특히 가난할 때일수록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용기는 그 마음의 순수함 때문에 훨씬 큰 공덕을 쌓습니다. 베품은 마음을 이기심의 감옥에서 해방시킵니다. 베푸는 기쁨을 통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진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이 긍정적인 마음이 더 큰 복과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세 번째 지혜. 불필요한 지출이라는 구멍을 막아라. 부처님은 재물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재물을 지키는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재물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불필요한 지출이라는 구멍이 많습니다. 과한 유흥, 불필요한 사치, 감정에 휘둘린 충동 소비. 이 모든 것이 복이 새는 구멍입니다. 부처님은 재물을 4부분으로 관리하라 하셨습니다. 생활비, 미래를 위한 투자, 위급 대비 저축, 이웃을 위한 베푼. 지혜로운 소비와 관리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어도 결국 사라집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순간의 만족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과 후회를 남깁니다. 이 구멍을 막는 것이 재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지혜. 정직한 직업과 노력으로 맑은 재물을 구하라. 부처님은 재물을 얻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속임수나 부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겉보기엔 풍요로워도 그늘이 따릅니다. 그 재물에는 불안과 업보가 붙어 결국 평화도 기쁨도 주지 못합니다. 땀 흘려 얻은 정직한 재물만이 우리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단단하게 세웁니다.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임하면 그 직업은 복을 쌓는 터전이 됩니다. 돈을 적게 벌더라도 정직한 노력 속에 쌓인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 재물의 무상함을 깨달아 집착을 내려놓아라. 재물에 대한 가장 큰 고통은 이 재물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집착에서 옵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재물 역시 들어왔다가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재물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잃을까 불안하고 없을 때는 얻지 못해 고통받습니다. 재물을 모으되 그 재물에 마음의 끈을 묶지 않아야 합니다. 돈을 잃었을 때 무상한 것이 흘러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돈에 휘둘리지 않고 평화를 얻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그 평화로운 마음이 역설적으로 더 많은 복과 재물을 끌어옵니다. 풍요를 창조하는 새로운 다짐. 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실천을 통해 스스로 창조됩니다. 자비의 씨앗으로 재물을 모으고 베품의 습관으로 복의 문을 열고 지혜로운 관리로 재물이 새는 구멍을 막고 정직한 노력으로 맑은 재물을 구하고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납시다. 우리는 이제 가난과 불안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부처님의 5가지 지혜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매일의 실천을 통해 스스로 창조하는 위대한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긍정과 평화로 채울 5가지 실천을 깊이 되새기며 그 실천이 우리 삶에 가져올 놀라운 변화를 함께 그려봅시다. 첫째, 자비의 씨앗으로 재물을 모읍시다. 우리가 돈을 벌고 모으는 모든 순간에 이 재물이 누군가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다는 맑은 의도를 심으십시오. 탐욕이라는 독이 아닌 자비라는 맑은 마음이 담긴 돈은 불안을 낳지 않고 오히려 평안과 더 큰 복을 끌어당기는 선한 자석이 될 것입니다. 둘째, 베품의 습관으로 복의 문을 활짝 엽시다. 베품은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입니다.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순간에도 우리의 복덕 창고는 이미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펴십시오. 그 손을 펼칠 때 비로소 우주의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흘러들어 올 것입니다. 셋째, 지혜로운 관리로 재물이 새는 구멍을 막읍시다. 불필요한 지출과 충동적인 소비는 우리의 복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습니다. 우리는 재물의 주인이 되어야지 그 충동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계획과 절제된 생활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를 넘어 우리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고 평화를 유지하는 수행임을 명심하십시오. 넷째, 정직한 노력으로 맑은 재물을 구합시다. 우리의 직업과 일터는 깨달음을 향한 성스러운 수행의 장입니다. 정직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얻은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떳떳하게 하고 이 긍정의 에너지가 다시 우리에게 더 큰 재물과 복을 불러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일에 감사하고 정진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다섯째,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납시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된 순간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필요한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돈의 주인이 됩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이야말로 물질을 초월한 영원한 평화와 긍정의 원천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이 가르침을 실천하여 우리 삶이 물질의 풍요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긍정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실천하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복을 짓는 순간이며 우리의 운명을 긍정으로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탐욕과 불안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길을 걸어갑시다. 성불하십시오.